신약 개론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이단들, 특별히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 이단을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 요한계시록에 기초한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생각해 보니까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오늘도 이 바른 믿음,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제가 좀 올바로 수정을 하면서 바른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전한 말씀을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하나님, 요즘에 이단 가운데에서 가장 번성하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소위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 군데 그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아주 교회들도 크게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제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제 다음 주 수요일에 좀 오늘 다 마치지 못하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단이 바로 그 소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교리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고 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그랬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것은 불완전한 믿음이다. 구원받지 못한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전혀 다른 말씀을 갖다 붙이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무지한 성도들이 그 말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그 강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그 이단 종교를 세운 것은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어요. 그런데 안상홍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리더십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그 부인한테 간 거예요. 장길자라고 하는 부인. 그런데 안상홍이라고 하는 교주가 죽으면서 그 종교 집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그 중심 교리를 세워가지고 그 교리를 통해서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쓴 거라는 겁니다. 통일교도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문선명이 죽고 나서 부인 한학자를 내세워서 그렇게 종교 집단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 교체와 맞물려서 여성들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여성들이 교주로서 나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끌어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로마서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10장 말씀을 보세요. 오늘 좀 공부하는 것에 이 중심되는 건데요. 이 말씀은 이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염려하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에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지금 그 1절에 보면 그 중심이 뭐냐면,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지금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구원받는 길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단에 빠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사실은 구원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의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구원을 받기 원하면서 자기 의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의가 뭡니까?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된다. 구약의 모세가 가르친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의 완성이 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의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말씀이 뭡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 핵심이 9절 10절이 아닙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사람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의 의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셨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단들 가운데 거의가 다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상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1964년 동방 땅 끝나라 대한민국에서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에 의해 설립되었다. 재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하늘 부모님은 당신이 준비한 민족이며 섭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문선명 선생을 독생자로, 한학자 여사를 독생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뭐라고 하냐면, 공공연히 사실 그전에는 자기를 그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공격을 받으니까 이만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자가 누구냐? 바로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교회 나간 적도 없고 신학교 간 적도 없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조선일보 그 인터넷판 그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걸 좀 보다 보니까는 그 밑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더라? 요한계시록에 뭐 밝혀줍니다. 이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암만 해도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만희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거더라고요. 그 조선일보 밑에 그 스마트폰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미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만희는 자기가 바로 예수님이 보낸 사자다. 그래서 교회들을 깨우칠 사명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자기가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가 없어요. 무조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참 복된 나라예요. 이렇게 동방의 끝나라,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끝나라를 택하셔서 재림 예수를 수도 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징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천사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증언했고, 본인은, 예수님은 사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귀신들이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해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의 메시아이심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메시아이심을 완전하게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교주들은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들이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편회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림 예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조용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지 않습니다. 재림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그랬어요. 조용하게 오시지도 않고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그랬어요.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지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러나 재림 예수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둬야 될 것이,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혹시라도 누가 이단에 빠지려고 하면 건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냥 아니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이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건데요.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뭐 동방의 한쪽에 어디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안상홍은 1918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습니다. 문선명은 1920년 평북 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한학자는 1943년 평남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만희는 1931년 생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엄청난 영광 속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날이 있을 일이에요. 나팔 소리가, 여기 마태복음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재림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렇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려지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저 평양남도, 평안북도, 전라도, 장수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사실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림 예수는 죽지 않아요. 재림 예수는 안 죽어요. 예수님도, 초림하신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상홍님은 언제 돌아가셨느냐? 1985년 부산의 메리노 병원에서, 부산 메리노 병원 아시는 분 계신가요? 메리노 병원에서 식사하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셨어요. 지금 거기 제가 그걸 어디에 그 묘지가 아직 있어요, 거기. 네.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도 돌아가셨잖아요. 2012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네. 그리고 이만희 선생님은 올해 연세가 91예요. 91. 그러니까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부고가 날라오지 않겠어요? 예. 아니 본인들은 원하지 않겠지만, 뭐 주님이 그동안 재림하지 않는다면 부고가 날라오겠죠. 어떻게 재림 예수가 죽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현혹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 몸은 죽었지만 영적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아주 간단한 얘기잖아요. 이것만 살펴도 사실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참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 봐도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 지키는 것을 굉장히 공격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주일을 지키는 이 교회는 잘못된 것이다. 이 주일은 원래 일요일이라고 해서 태양신을 지키는,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교회들은 그 태양신을 섬기는 이 일요일에 예배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숭배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구약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같이 예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오늘날 교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펴고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 일요일, 그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부활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죄를 씻는 것도 중요하고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완성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처음에 그 초대교회, 근데 이게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부터 우리가 주일날 모이자 이렇게 결정한 게 없어요. 이 성경에도 나오질 않고 또 이 기독교 역사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처음에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교회도 모였으니까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였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제 안식일은 이제 중단이 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방인 교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신 이 주일날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점차 주일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넘어가게 되었고, 주일의 예배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이제 교회의 역사가 조금 이어져 가면서 어떻게 정착되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모임이 어떻게 정착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그 유명한 유두고의 사건이 있던 날인데요. 언제 모였느냐?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 첫날에 모였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 초대교회가 이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예배 때마다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이 갔을 때 특별 헌금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여기 구제 헌금에 관련된 건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매주 첫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제 주일 예배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가장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 이제 오래 살면서 계시를 받은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수십 년 이어져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 오늘날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주일, 주의 날. 이게 바로 안식 후 첫날.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그럴 때 하늘에 열리고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몇 군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일요일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일요일에, 이번 일요일에 뭐 누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잘 쓰면 안 좋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일이라고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상 다음 주 수요일에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날에 관한 문제, 이것이 과연 구원과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단적으로 얘기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주일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날 좀 같이 분명하게 공부를 하죠.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고 주일을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럼 바꿔서 얘기해서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를 따라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에서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뭘 갖다 붙이더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흔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바울이 안타깝게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